사랑합니다. 아마 금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지금 하시면 제일 좋고, 그리고 아마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상하지 못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촌형이 2명 있는데 어렸을 때는 2형 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이 설교 때 자기 얘기를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만, 뭐 형은 유튜브를 안 볼 테니까, 명절 때 이제 가족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어떻게 이제 작은 방에 그 형이랑 저만 이렇게 딱 있게 됐어요. 근데 이 형아가 갑자기 저한테, 혜주야, 나 사실 교회 다닌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에 이 형은 술, 담배를 다 하고 막 어린 시절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형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에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또 이제 막 저녁밥 먹고 막 이렇게 뭐 윷놀이도 하고 하다가 또 우연찮게 방에 형이랑 저랑만 둘이 있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형아가 이제 할머니 집에 굴러다니던 통기타를 잡더니 막 이렇게 줄을 좀 맞추더니 이렇게 막 띵까띵까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나가 띵띵 뭐 막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 갑자기, 그때 신학생 때였으니까, 저는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던 때고, 저희 사촌형은 진짜 뭐 평범하게 그냥 세상 살다가 이제 대학생 한참 지나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음을 그래도 어렸을 때 좀 들어본 거 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침대에 앉아서 부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형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찬양을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껴버린 거예요. 그 형아가 아니라. 그 형은 여전히 막 틀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침대에서 기타를 치는 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저 찬양을 받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회장을 다 했고,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했는데, 과연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저렇게 받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 형이 다 틀려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정말 지금 내 사촌형을 사로잡고 계시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멋있지 않고 뭐 다 틀리고 있지만 성령께서 정말 사로잡고 계시고 그 확신을 지켜보고 있는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사역이라는 게 뭔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게 도대체 뭔지 요만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인격이신 신격이신 삼위의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우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저기 색깔 칠한 데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저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을 정말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신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겉모습이 어떻든, 평가가 어떻든, 내가 나를 보는 게 어떻든, 뭐든 간에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미 성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잘 못 느끼는 게 문제지, 이미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앉아 계신 이분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몇 개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데, 16장 8절 그리고 13절 14절인데 이건 제가 다 읽을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네 번째,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다섯 번째,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게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좀 이제 깊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선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책망은 하면서 지적질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거는 막 네가 이거 틀렸잖아, 네가 저거 틀렸잖아, 네가 이렇게 말했었잖아, 이런 책망, 이런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 하신다는 말, 이 책망은 이미 결정난 것을 확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럼 이미 뭐가 결정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은.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확정하셨어요. 무엇이 이미 결정이 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실, 그리고 언젠간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루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이거 틀렸어, 저거, 이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심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세상에 대해 선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네가 이걸 틀렸어라고 비난해가지고 저 사람을 뭉개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바른 책망과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책망받을 수 없는 이 죄악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두움들을 바르게 지적함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책망이에요. 그걸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많은 사역들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아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할 그런 간구들, 그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하시고 예수 닮게 만드시고 성화시키시고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채우시고 가리시고 이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르치셨던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는 또 이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희는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은 암만 잘나도 거기서 거기고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지혜로 진리를 찾아낼 사람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희를 모가지를 잡고 가셔야 겨우겨우 진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이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목을 잡고 끌어가셔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닮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이 구절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진짜 독특하고 또 너무 신기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진리를 전하러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의 입에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 그래요. 넣어주시겠다. 뭘 넣어주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르치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삶으로 살아내셨던 것들을 너의 입에 넣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영어로도 하실 수 있고 한국어로도 하실 수 있고 언어를 바꿔가면서 하시겠죠. 또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 바꿔가면서 저희들의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겠죠. 제가 6살짜리 제 둘째 아들놈한테 말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6살에게 전할 필요한 지혜를 담아서 주실 거고, 또 제가 어르신께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는 또 맞춰서 주시겠죠. 영어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여튼 성령께서 넣어주시는데 우리의 욕심에 따라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무언가 이때 필요한 그런 수준으로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의 특징들이에요. 또 네 번째,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점을 치게 해주마, 이런 게 아니겠죠. 예언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사실 그 아까 8절에서 말했던 내용이랑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심이 결정이 났어요. 사탄이 무너졌고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 부활의 열매들이 될 거란 것들이 결정이 났어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죽겠지만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그 지루해서 어떡하죠? 뭐하고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그런 고민이 필요 없는 천국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은 비유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천국의 비유들 중에 하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럽고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 이것이 영원토록 가능한 것, 그게 천국인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상상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플러스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유일한 이유 딱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냥 뻥튀기로 소설로 시적으로 막 아름답게 적어놓은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예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넣어주시고 예수께서 보이신 것만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미 그것들을 통해서 장래가 확정됐는데, 미래가 확정됐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진짜로 오셔서 그때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정말 모든 죄악들을 쓸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는 것. 아들 예수의 나라의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 이게 장래에 확정된 일들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비밀들입니다.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이게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다 엄청 많이 말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장래의 일들. 지금 이것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2지, 2 더하기 2는 4지, 이거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미친 듯이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미친 듯이 짝사랑.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나를 좋아한대요. 미친 듯이 좋아했는데 걔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어. 그때의 그 기분, 너무 오래되셔서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 말랑말랑한 게 중2, 중3 막 이때 하는 거. 지금 그런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진짜로 영원히 산다고, 너 진짜 죽음을 이긴다고, 너 진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못 사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면 너는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그걸 성령께서 저희에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확신들, 이런 확신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흔들기는커녕 굳건하게 세워진 이 확신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확신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많이 쌓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예수를 아는, 성령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그냥 수학 공식 외우는 것이처럼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가슴이 막 메어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어떡해 막 이런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가슴을 터뜨릴 것 같은 그 흥분으로 그런 알을 하나하나 쌓아가셔서 정말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있어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유언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 중에 당연히 다 중요하지만 가장 멋진 사역을 꼽아보라면
예수의 영광을 높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맨 마지막에 하실 것, 예수의 영광을 높이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미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이미 흔들리지도 않고 가려지지도 않지만, 그나마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가리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을 내 옆에 사람에게 잠깐이라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아들, 딸에게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만드는 것. 내 아들, 딸에게. 그게 부모가 사는 이유예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부모로서의 주어진 사명 중 가장 핵심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내게 주신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부모로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임받게 만드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디서 하시냐? 성도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께서 이 많은 일들, 이것 외에도 훨씬 많지만 이 요한복음 16장의 유언처럼 하시는 이 말씀들 정말 중요하니까 하셨을 텐데, 이 중요한 일들을 어디서 이루시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사모하세요. C.S. 루이스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쓴 적 있어요. 사탄은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세요? 사탄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옳은 말을 가지고 예수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저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렇게 틀린 말만 하고 다니겠습니까? 다 옳은 말 해요, 저희. 근데 10개 중에 딱 하나, 10개 중에 딱 하나 틀린 것도 아니야. 살짝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서 딱 요만큼 틀어지면 그 마지막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지 틀렸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틀렸냐 맞았냐를 점검하는 수준 그 이상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을 하죠, 저희가. 근데 그 맞는 말이 정말 말씀에 대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이냐? 제가 그냥 시금석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손해보면 웬만하면 다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으면 웬만하면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 그때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렇게 돼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정말로 우리 안에 이미 와 들어 앉아 계시는 그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막 하지만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성령님과 깊은 관계들을 맺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 유명한 찬송가 구절, 아무도 싫어할 수 없는 그 구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거 성령께서 저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어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뭘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보시고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뭘 속여보겠고, 그분 앞에서 무슨 허풍을 떨어보겠고, 그분 앞에서 뭘 또 감춰보겠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단순히 진짜 그 두려우면서도 사랑스러우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성령께서 그거를 해주시겠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예수의 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약속을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몇 번이나 있고,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에 몇 번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령님을 많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친밀해질수록, 성령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성령님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체휼할수록 저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관계 3인데, 관계 1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걸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해요. 직장 관계 영원하지 않죠. 친구 관계도 심지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랑 막 하면 이렇게 사표 던지고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관계는. 근데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또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도 웬만하면 견디겠는데,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기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든 내용이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가족, 피로 묶인 가족의 관계도 죽음으로 끊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해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이렇게 안 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영원한데. 그러니까 너무 영원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 관계 2 해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또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거 하나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연합하는 관계라는 거였어요. 성경에 연합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연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냥 예수님을 잘 모셔야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예수님 기분 좋게 만들어야지, 이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가는데,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편 기분 좋게 해야지 이것만으로 평생을 살겠어요? 아내 말 잘 들어야지 이걸로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요? 그거 못해요.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거를? 못하잖아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못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여 하나로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저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들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들과,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들과,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들과,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걸
오늘 세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다른 이름, 예수의 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결론 맺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4절이었는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관계를 총합해서 구절로 정리하는 거야. 이 한 구절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동일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사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할 이 시간에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사실 이미 연합하고 있지만 더 들러붙기를,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이 세상 살면서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겠어. 예수님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살겠어. 성령의 충만한 경험하면서 살겠어. 이 세상 사는데 난 정말 멋지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겠어. 이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했으면 쟤보다는 낫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